혹시 옆에 사람을 한번 지그시 바라봐 주시겠어요? 지그시. 째려보지 말고 지그시. 째려보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가장 옆에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한번 봤는데 그러면 나는 알아요? 옆에 사람은 딱 보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뭘 가장 원하고 있는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려면 사실은 카드 내역서를 보면 되죠. 카드에 아니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마존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지, 아니면은 타겟인지, 뭔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말하고, 말보다는 사실 행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뭐를 꿈꾸는지, 그죠? 그거 하고, 과거에서는 어떠한 경험이 가장 그 사람을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뭐 어떤 경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과거를 딱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어디 여행을 간 것이 가장 나한테 좋은 기억이었다. 그러면은 미래도 그 과거에 대한 경험을 미래로 갖고 와서 여행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worship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worship이 사실은 worth shape이래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내 삶을 만들어 간다. 거기에서 이제 worship이 나왔대요. 나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사실 우리가 다 예배자인데 나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은 행복을 예배하고 계세요? 행복을 가장 원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과연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게 있어요.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쉐마 들으라. 주 여호와는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즉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다 유지시키고 계시니까. 그렇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 유독 예배만은 필요한 것처럼, 아니 실제로 예배하라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예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한테 예배하라고 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상당히 나 중심적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중심적으로 이 세계를, 내 삶을,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아세요? 인간의 가장 제일 된 목적. 웨스트민스터 수리문답 1번.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대요. 제가 아내랑 살아가면서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상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랑 같이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뭐 옆에 있기 싫어하고 막 지겨워하고 그렇다면 그게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내를 가장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아내와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할 때 그때 아내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가장 본인의 존재와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가장 잘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책에서 보고 이렇게 어디에서 듣고 그거보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미래를 약속하는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사랑의 열매인 아이를 낳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이렇게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것, 부모가 자녀를 정말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목적이란 단어를 경험하고 배우려면 그거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을 생각하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거를 가능하면 망치려고 합니다. 심지어 행복이라는 것조차 주면서 망치려고 해요.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우리한테 행복이란 것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막고 싶대요. 그래서 행복과 예배를 구분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남한테 인정받아야 행복하지.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인정을 구하게 하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행복하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오게 하고 가능한 예배를 이렇게 망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그거를 없어서는 안 될 거로 만든다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돈도 좋고 중요하지요.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사랑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로 놔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절대적인 거로 놓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계세요? 누구를 예배하고 계세요? 잘못된 예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 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예배 자리에서 심지어 예배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심지어 떠나가라? 라고까지 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은 적 있으세요? 아주 근데 그런 사람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떠나가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대답, 세 가지 이렇게 주제를 놓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 오해를 고쳐주세요. 세 단계로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같이 읽었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기뻐 뛰면서 동네로 달려 들어갔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사람이. 한 시간 내에 사람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이야기를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전해를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수가라는 동네로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 너무나 지쳐서 앉아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 시간에 왔고 그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퉁명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되게 막 이렇게 밀쳐냈어요. 그렇게 밀쳐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야?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당신 야곱보다 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알교하고 이상한 남자야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남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사실 되게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보다 더 무례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남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뭔데 남편을 오라 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 진짜 밥맛이다.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는 왜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남편을 데리고 오면 그 열심을 보고 진짜 물이 먹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그 정도 열심이면 내가 물 줘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잰 걸까요? 아니면 이왕 예수님이 물 주는 거 남편하고 같이 둘을 전도하려고? 아니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있으면 조금 거시기 하니까? 뭘까요?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듣고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 남편 없어 라고 하면서 너 전에는 5명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뺨을 안 맞았으면 다행히 정말 그 정도 발언이거든요. 너 5번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고 여인은 왜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남편? 만약에 나하고 이불을 같이 덮고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5명이 있었어. 지금 있는 남자하고는 이 남자도 나를 버릴까봐 결혼을 아직 안 했어. 만약에 그게 남편이라면 나는 없지. 나는 있지. 근데 예를 들어 남편,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미래를 꿈꾸고 가장으로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남편이라면 나는 없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이 여인한테는 정말 진짜 금기시 되는 그가 한마디 하면은 진짜 막 탁 이렇게 되는 그런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 이야기는 진짜 좋은 남편이 있고 싶었었던 거예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욕심이라고. 이게 나한테 없나 하면서 1번 실패하고 2번째 남자 떠나고 3번째 남자 하면서 5번을 트라이를 한 거예요. 내 꿈이었고 그런 단란한 가정 아니면 내가 보호받고 안전한 거
그게 꿈이었는데 그게 처참하게 깨진 게 이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난 필요 없다니까 이런 거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냥 딱 잘린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였던 거예요. 됐어요. 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그렇게 사실은 되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투와 표정과 대화와 그 진중함과 그것에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인이 대화를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맞다. 너 남편 없는 게 맞다. 너 5명 이혼했고 그렇지. 라고 이 대화가 이 여인의 마음을 뭔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됐어요. 그만하세요 했는데 주님이 이 한 대답을 듣고 여인의 반응은 당신 선지자군요 라고 이야기해요. 대화를 끊고 자리를 벅차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는 내가 가장 원했던 거, 내 삶을 정말 만들어 갔던 거, 월스가 shape 한다는 게 월십이잖아요. 내가 따지고 보면 예배했던 거, 가장 원했던 거, 가장 목말랐던 거, 가장 원했으나 그러나 만족이 없었던 그 갈급한 거, 그거를 사실은 드러내신 거예요.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그러나 솔직한 정확한 진단일 수도 있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 부분을 사실은 보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해 보이는 말을 왜 했는지 내가 이 정도 아니까 너 나를 이렇게 공경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정말 솔직한 나의 정말 필요했던 거 아니면 내 삶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아니면 나를 발목을 잡았던 뭐가 됐던 그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러내시고 그 부분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과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선지자군요 라는 대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여인이 진짜로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하는 질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네, 이거는 예수님의 답이었군요. 20절에 여인의 질문인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이제 본인이 원해서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요거 말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말씀을 하세요. 여인의 질문은 그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구원받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나의 대화와 목사님 친구랑 나와 이야기할 때의 대화가 조금 다르죠.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인 줄 알았으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관심 없었던 것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질문으로 인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중요한 줄 아는 질문인데도 사실은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뛰고 있지만 제자리예요. 다람쥐 이렇게 동그란 거를 돌고 있으면 제자리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다람쥐한테 정말 가져야 될 질문은 내가 왜 뛰고 있지? 뛰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하면서 여기 나와야 되나? 멈추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질문 없이 그냥 달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란 게 있죠. 우리 삶에. 내가 돈을 왜 버는 거지?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 거지?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여인이 이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예배를 잘 드려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기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여기서 예배했는데 그것도 조상들이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사마리아 조상들이. 그러니까 여기라고 나는 철석같이 믿고 여기서 예배해야 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너네 그거 아니야라고 막 욕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맞으면 나는 진짜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매일매일 낮 12시에 물동이를 기르러 오는 이 여인한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을 평생 찾아다니는 이 여인한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에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남편보다 12시에 사람 눈피에 오는 것보다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래요. 예배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하신 말이 이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말씀이? 저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번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정말 와닿았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건 뭐냐면 사실 되게 스윗하신 저도 정말 스윗해지고 싶은데 스윗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믿어봐봐. 내가 이제 말할 건데 그게 너 생각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진짜야.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여기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안심시키고 너가 잘못했다라는 거 아니야. 너 과거가 다 쓸데없었다라는 거 아니야. 너가 이제까지 헛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나를 믿고 제대로 우리 같이 가보자. 이렇게 안심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친절하세요. 정말 스윗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1절 22절에서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 그래서 때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배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예배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거기를 조금 더 보기 전에 한번 나한테는 어떠한 오해가 있나요? 예배에 관한 어떠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옆에 사람한테는 어떠한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어 보이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송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아까 우리 같이 딜을 했는데 아빠 설교 짧게 해야 돼? 짧은 설교가 은혜롭다라는 오해인지 진실인지 네. 그리고 찬양은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다. 그죠? 그래요? 네, 그런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 희생, 헌금, 교리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죄, 회개,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오해 그리고 설교자가 받는 유혹은 뭐냐면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 좋았어요.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도 예배자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제가 무슨 말 잘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뭐 말도 못하지만 그 만담꾼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사람들한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오해나 유혹은 무엇이냐면 관객으로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있지 않고 탁 앉아서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네. 내가 듣고 싶은 말 해봐. 네. 그게 관객으로, 고객으로. 왜냐면 우리가 어디 가도 다 고객이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고객으로 있으려는 게 그게 성도가 가지는 오해고, 예배에 대한 오해고 유혹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죠. 오해를 했죠, 예배를. 그 결과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아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방랑하는 가인이 됐어요. 그 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오해를 오해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인이 가졌던 오해는 무엇이냐면,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를 말하냐면 내 죄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분명 제사는 피의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담 하와 때부터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래서 내 죄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 어차피 날 용서해 주실 건데 이 죄 그리고 하나님을 옆집 좋은 아저씨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건데,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했고, 내가 중간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완충을 해주는, 그를 중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중재자, 중보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에 대한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인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죄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오해는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입맛에 맞은 대로 드리는 게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였어요. 이 산에서. 거기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기가 편한 동네였거든요. 가까운.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나한테 좋고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게 또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임을 강조를 해요. 무엇과 차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요거 조금 잘못하면은 예배 안 받고 막 저주를 내리고, 요거 조금 잘못하면은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혼내고, 그런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하고 소망이가 저한테 올 때 주저할까요? 제가 아무리 제가 뭘 중요한 걸 하다 하더라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와 소망이는 저를 정말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혼나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나서 다 혼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가라고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저희는
이렇게 혼내고 나서는 안아줘요. 우리가 꼭 안는 걸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제가 혼내고 막 해가지고 가 그러면은 소망이가 왜 나 안 안아줘? 그러면서 저를 훈육을 시켜요. 아까 혼났는데 이제 제가 혼나고 있어요. 그게 소망이가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죠. 그렇게 친근한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어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나를 막 이상하게 바라보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곧 이때라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또한 진리, 말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를 가리키고 이 말씀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간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 여인이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오면 다 가르쳐 준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오면은 내가 궁금했던 거 다 가르쳐 준대요.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메시아가 생각이 났었나 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였지. 나에게 모든 걸 알려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어줄 분이 필요했던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필요로 했던 이 여인이 진짜 남편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가 여기서는 예수님이라 다 안 하죠. 메시아가 네 남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원했던, 가장 필요로 했던 그게 남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었다. 구원자였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았던 그 갈망에서 남편으로만 채워져야 된다라고 믿어왔던 그 갈망에서 그게 내 인생의 답이 구원자가 있고 그 메시아가 답이구나 라고까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세 번째 이야기.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네 남편이야. 라는 거. 내가 네 진짜라. 네가 그렇게 찾아왔던 그게 목말라했던 게 나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호날두 혹시 아세요? 호날두?
네, 축구 선수. 호날두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 호날두가 분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염을 붙이고 모자를 쓰고 길거리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축구하는 게 있어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공 주고받고 하다가 호날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묘기를 막 부립니다. 공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와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되게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호날두가 딱 모자를 벗고 손을 떼면서 나 호날두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고 자지러지고 그런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그거보다 사실 더한 쇼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때가 온다라고 했거든요. 곧 이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고.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껏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완성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곧 이때라. 그거를 하실 분이 그거를 직접 하실 분이 네 앞에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방금 5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말 자르고 막 싫어하고 막 내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내가 밀쳐냈던 그분. 근데 그분이 사실 메시아였던 거였어요.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찾아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올 것 같이 하리라. 그리고 그 강물은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은혜되는데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사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나 아직까지 너한테 말하고 있었어. 너는 싫어했는데 나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 너는 나를 미쳐냈는데 나는 말하고 있었어.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 만나라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왔어. 그러니까 내게 말하고 있네. 듣던 안 듣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해 오셨습니다. 사실 항상 신실해 오셨고 항상 말씀하고 계셨고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올바른 예배로 바꿔주시고 또한 그것을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나한테 계속 말을 하고 계셨었어요. 내가 안 들었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라라는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게 말하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지고 가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하지 않고 있을 때도 조심스럽게 단계씩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냐면 기적이 없어요. 뭐 물 위를 걷고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런 기적이 없어요. 보리떡,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 그 장면 함께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바뀐 장면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는 자기 생계 수단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물을 기를 수 있는 수단인데 버렸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람들을 싫어해서 피해 다녔던 여자가 사람들한테 달려갑니다. 완전 바뀌었죠. 이 1시간 30분 몇 분에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과 이후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적이 없어요. 근데 완전 바뀐 기적은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실화여서도 그렇고 하나의 주님 드신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이어서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인생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을 걸고 계셨고, 이제 우리가 세 단계였죠. 나의 우상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것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나를 믿으라, 여자야 나를 믿으라, 그렇게 친절하게 스윗하게 오신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라, 내가 진짜 필요했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